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은 6년간 소출을 거둔 땅을 7년째는 쉬도록 해주는 해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 회복을 하는 것처럼 땅은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 이제 땅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쉬게 하면 소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이 안식년을 보내는 것이 말은 안식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어떤 이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년을 보내면서 한 해 한 해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7년째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어찌 보면 이 안식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식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는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에는 이제 뿌리는 것은 없지만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소출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또 이제는 뿌려진 것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년에 자라나는 그런 밭의 소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 땅은 회복을 얻을 것이고, 또한 모든 이들이 그곳에 자라나는 소출을 먹음으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년이 주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이하 22절까지 이 희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인데 그 7년에 한 번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이제 49년이 흐르잖아요.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지거나 사연이 있어서 종으로 지냈던 사람 모두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빚은 탕감을 받고 종으로 있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고, 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주인으로 있던 자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본인들의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땅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제 내 소유가 아니게 되었던 땅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를 얻지만 땅도 돌아오고 내 소유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어찌 보면 인생을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희년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는 죄가 없을 때 얼마나 풍성하고 교통함이 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진 우리들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할 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풍성함이 회복되고 이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희년에 담겨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참 큰 은혜일 것입니다. 50년에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10대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종으로 팔려가거나 이런 경우도 부모님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20대, 30대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으며 세월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년째 되는 희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평생에 2번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 한 번은 제대로 경험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다 경험하게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그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시간으로 회복되는 것과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희년을 통하여서 구약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2번은 다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땅을 회복하고 또 그때 자라는 소출을 통해 모두가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도 이 안식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졌으면 좋겠고 또 이 희년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를 또 일으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죄책감에 눌리거나 죄책감에 지치거나 죄책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